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대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는가? 질문을 시작해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번제물로 드릴 1년 된 송아지, 가장 귀한 제물입니다. 이 귀한 제물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처음으로 물었어요. 그 다음에 강도가 조금 더 세져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말씀합니다. 천천의 수양은 100만 마리의 수양. 앞에서는 1년 된 수송아지였어요. 두 번째로는 100만 마리의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7절이죠. 만만의 강수 같은, 강처럼 흘러가는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기서 이 기름은 역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는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수양의 기름인데 만만입니다. 만만은 1억입니다. 1억. 당시에 이 시대의 숫자 표기로 만이 제일 큰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만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숫자의 개념으로 억보다도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조입니다. 조보다도 큰 게 뭡니까? 경입니다. 경보다도 큰 게 뭡니까? 해입니다. 당시에는 만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만 이것은 더 이상 어떻게 표기할 수 없는 숫자인데 1억 마리 이상의 양을 죽여서 그 기름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에게 드리는 경배를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해요. 처음의 단계가 수송아지 한 마리에서 100만 마리의 수양에서 1억 마리의 양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발전을 하는데 이런 걸로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을, 그것도 가장 첫 번째 아들을 죽이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흔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까? 내 경배를 받으실까? 이런 표현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 있는 제물로 억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결국에는 내 몸뚱이, 내 목숨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인간의 비극을 6절과 7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지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큰 착각이 신부나 목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부라는 직분, 목사라는 직분, 담임 목사라는 직임 자체가 하나님과 가까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애통, 심령 가난하다, 이 표현은 파산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누구의 그 어떤 위로나 격려가 되지 않는 완전히 끝장난 상태, 경제적인 파산 상태, 정신적인 파산, 감정적인 파산, 영적인 파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억마리의 내 수양을 드렸어요. 나는 억마리는 못 드렸어도 나는 천천의 수양을 드렸어요.
나는 가난해서 그래도 1년 된 수송아지만큼은 드렸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고 하나님은 나를 받고 계십니다. 이게 자기 착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몇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나도 이 교회에서 할 만큼 했어요. 여기도 지금 계셔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요. 교회 올 때 빚 받으러 오는 사람 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회 올 때 빚 받으러 오는 심정이 아니라 빚 갚으러 오는 심정이어야 돼요. 조문을 들어올 때 우리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자녀된 천국으로 불러주시고자 나를 이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곳에 나를 불러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되고 모든 것이 빚 갚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것이 그거예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서 참 권사님 참 복 참 많이 받고 참 집사님 참 훌륭합니다. 어제도 우리 여집사에서 제게 전화를 왔어요. 목사님, 권사회에서 복이 되면 삼계탕을 섬기기도 하시고 우리 은빛셀 어르신들 잘 섬기시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사회에서 여집사회에서 섬기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겨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65세 이상을 섬기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시험 드는 사람 없을까요? 누가 시험 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그렇게 받은 게 있다고 어른들을 섬기려고 해요. 배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청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9월 2일에 청년들 수련회 끝나고 은빛셀 어르신들 밥을 해서 섬기고 싶습니다. 해도 됩니까?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어르신들이, 권사님들이 자꾸 섬기고 대접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 집사님들도 그게 좋은 거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자기들이 받아들이고 이렇게 지금까지 먹어보니까 자기들도 섬김을 하고 싶은 것, 이건 자연스럽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할 만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섬겨질까요? 안 섬겨질까요? 안 섬겨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 섬겨지려고 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행복해지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다 내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다 내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섬김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지만 결국 내 행복으로 내 기쁨과 내 감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거예요.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예요. 이기적인 것이 드러나야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타적인 것을 통해서 이기심을 채우는 것, 그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면 도리어 불행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수 없어요. 어떤 제물로도, 심지어 내 맏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양을 잡아듯이 처참하게 잡아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아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 몸을 하나님께 그냥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목사라는 직임을 갖고 신부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이 돼도 그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은 애통하고 내 인생의 파산이 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종교만 발달하는 거예요. 신앙은 없고 종교만 발달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로합니까? 목사가, 신부가?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줍니까?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우리의 격려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주심만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자꾸 격려해줘야 된다라는 어떤 거기에 기대는 그 모든 것들, 절간에 주지스님에게 푹 빠져 있고 신부에게 그냥 홀딱 반해 있고 목사에게 그냥 눈이 꽂혀서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에 길들여질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이 종교 생활 속에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도취된 자기 감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때 신앙이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감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 내 안에서 종교가 튀어나오고 내 안에서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40년 동안 보여준 인간의 비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에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높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끝부분을 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해요. 겸손이에요. 자, 하나님은 높으세요. 우리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낮은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옵니다.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낮아야만, 겸손해야만 흘러 우리를 들어와요. 높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수양을 잡고 100만 마리의 양을 드리고 1억 마리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맏아들을 드리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파산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밑바닥 처참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될 필요도 없고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그 복이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막히면 죽습니다. 공기가 막히면, 공기의 흐름이 우리 내면에서 막히면 5분도 안 돼서 죽습니다. 피의 흐름이 막히면 우리의 몸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영적으로 우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모든 게 뚫려야 됩니다.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을 보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때는 막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막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까지, 성령을 보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기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운 최초의 집단들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였고 민족의 반역자로 불려지는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흘려보냈습니다. 교회가 꼴값지 않은, 세상에서 도저히 높일래야 높일 수 없는 사람들, 양 한 마리 드리기에도 힘든 사람들, 1억 마리의 양이 아니라 양 한 마리에 드리기에도 버거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흘러가게 하시고 당신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이 펼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다고요? 우리의 자리를 만드세요. 겸손하면 우리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낮아지면 우리의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우리의 자리가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임적으로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크게 보이지만 이 교회를 떠날 때 보세요. 높은 자리에서 높음을 향유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비극적으로 추락합니다. 성도들이 본심을 드러냅니다. 우리 목사님 힘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꼼짝 못했지만 나갈 때는 힘이 없으니까 무차별적으로 망가뜨려 버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인간이 다가갈 수 없는 그 높이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의 눈에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을 씻고 봐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선증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고통밖에 없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저렇게 여유있게, 저렇게 복되게 삽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떠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며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죄짓고 허물이 많고 울분에 부르부르 떨면서 소리 지를 때도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59장인가요? 59장이 아니라 49장인가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자기 아이를 잊겠느냐? 젖먹이는 엄마가 자기 애를 잊어버리지 않지요. 맞지요? 그런데 혹시 젖먹이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울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위해 죽어주었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왔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눈이 열리면 종교라고 하는 세계에 자기 감정에 함몰된 확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냐?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하로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경배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어디로요? 여러분이 진절이 처지는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그걸 끌어안고 마지막에 어떤 열매로 여러분의 인생을 종결하기를 원합니까? 징글징글했다. 그걸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현재는 징글징글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강림하셔서 이 삶을 복으로 만드시고 평강으로 만드시고 보람으로 만드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하고 그 마지막 날에 정말 감격하기를 원하신다면 이하로도 감사로 사시고 감사로 죽으시고 감사로 밥 먹으시고 감사로 말하시고 감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